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다시 소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고백하십니까? 별로 행복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도 약간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시던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윤택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참 가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와 같은 삶이요, 내 삶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고난이 멈추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린 때로는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감정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전쟁만 치릅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사치라고 여길 정도로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삶을 때로는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현실적인 고난과 문제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부분들을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머리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정결함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금이 불 가운데서 단련되어지면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간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굴욕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빛나는 그 끝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고난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해결되어지는 문제 앞에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비켜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근심이라는 것은 삶의 일부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삶의 무게로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 긴 어둠의 터널을 보내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고난의 무게를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요. 어떤 분은 지속적인 병상에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아침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자책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가족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들, 일상 속에서 오는 마음의 불편함들이 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나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생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져 있는 삶의 모습들, 일터의 모습들, 때로는 상실감의 아픔들, 관계적 단절들, 일상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큰 무게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에서조차 한 발짝 멀어지게 되고, 그 멀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마음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가장 처음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요, 이 삶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상적 고통보다 어쩌면 더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과 단절을 맛보기 시작했고요, 또한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요, 그들의 생존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3세기 말에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로마의 북부 지역의 한 지방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한 병사인 글라디우스라는 병사가 있었어요. 이 병사가 기독교를 알게 되고 개종을 하면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황제가 모든 군대에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거부하면 반역죄로 다스리겠다.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글라디우스라는 이 병사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은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루 이틀 감옥에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요, 감옥 바깥에서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족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글라디우스의 마음을 이 모든 것들이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나 때문에 그들 역시도 감옥에 잡히면 어떠지? 죽음 앞에 서면 어떠지? 이 근심과 걱정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을 자지 못하고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신의 제단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곳에서의 그의 결정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신을 향해 향기를 피워 올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4세기 로마 땅 가운데 귀족 문화에서 태어난 요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키워주고 있는 시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참으로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단 한순간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매주 성도들의 모임을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는 우상 숭배의 자리를 찾았고 자신의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물론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삶인가? 옳은 신앙인가? 참 부끄러운 모습 아닌가?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그녀의 선택은 언제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였고 현실의 타협책에 손을 내미는 것이 그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마지막에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용기 있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편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의 선택이었어요. 한 인물을 더 살펴볼까요? 소아시아의 한 도시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데메티우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성된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믿음과 생존의 문제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그가 하는 일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물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입술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에 있어서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고난과 문제를 뛰어넘어 이들은 잠시 잠깐 찾아오는 환난, 그리고 불편함, 지나가는 시련이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이 송출 있게 변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고통, 크나큰 삶의 무게 앞에 그들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은 현실 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문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 수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들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프고 어려운 것입니까? 질문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던졌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의 고통의 시련은 아니지만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마저도 요동하고 흔들리는 깊은 절망감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삶의 현실적 무게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예요,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무게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인데,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고난이요 절망인데, 그곳 가운데서도 여러분만큼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할까요?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근거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래요. 삶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문제가 풀어졌기 때문이 아니래요. 여전히 고통이지만, 여전히 문제이지만, 여전히 아픔이요 슬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의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아주 소중한 표현을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능력을 발휘하는 엄청난 능력의 소망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잘 될 거야.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내 앞에 찾아올 거야.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한 바람과 기대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은 무엇이에요? 역사적 사실 속에 실제로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진리가 산 소망이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산 소망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감정이 요동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이 산 소망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여전히 산 소망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고난 앞에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절망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하게 우리 안에 발휘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당장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손에 만져지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 그 소망만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멘 하시네요. 어떤 새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지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 한 구절의 우리의 흥얼거림의 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이 소망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다수의 성도들은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므로 승리의 자리에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는 곳 알고 계시죠? 로마의 지하 도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1세기 말부터 3세기까지 박해받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처이자 예배의 처소가 됐던 곳입니다. 장례를 이곳에서 치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했고 찬양했고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카타콤의 동굴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림이든 글귀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한 땀 한 땀 새겨낸 글귀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고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문장은요, 한 어린 소녀의 무덤 위에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킬리아이고 나이는 겨우 17세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17세의 소녀가 붙들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카타콤에서 수없이 죽어갔던 영혼들이 현실 감각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선택이 자신을 고통으로 이끌 것, 자신의 믿음의 선택이 자신에게 피해를 끼칠 것, 자신의 믿음의 선택이 결국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세울 것이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더욱더 분명한 소망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다시 사는 역전의 은혜, 이 소망을 붙들고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견디게 했습니다.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온전한 승리의 자리에 그들을 세워두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가 참으로 힘겹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의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 있었던 부활의 산소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눈물을 닦아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다가오는 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삶을 통해 증명해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어떤 핍박이 우리의 눈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 가운데서도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전체가 날마다 주님 주신 감격적인 새 노래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